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아는 사람?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우진이 역시 훌륭해. 3학년에 저런 학생들이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다음 주는요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옳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응? 다시 예빈아 아저씨랑 깎아 먹으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하라고. 안 돼요. 다시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네. 안 돼요. 안 돼요. 옳지. 저리 가야 해. 빨리 가요. 가 이래. 아. 워이 혜빈이가.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참 오래된 영상이죠. 이 영상 몇 번쯤 봤을 거예요. 한 번만 본 사람 없고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예빈이가 하는 영상이죠. 이 예빈이는 벌써 많이 커가지고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이렇게 브이로그도 이렇게 찍고요.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브이로그도 찍고 있고요. 네. 오늘 설교하는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브이로그 사진 없어요? 사진 안 갔어요? 예, 사진 다음 학기 2부 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브이로그도 찍고 있고 유튜브 구독자가 21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예전 영상 하나만 대박 터져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씩 다 올리세요. 옛날 영상들이 있으면은 하나씩 던져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길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어떤 일이 많아요? 길에서 누가 따라오라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따라오라고 이런 거 잘 안 하죠.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르는 사람이랑 연락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랜덤 채팅 이런 거 해가지고 랜덤으로 채팅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랑 랜덤으로 채팅하고 만나는 것 이런 거 어떤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일은 여러분들 평범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일입니까? 평범하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이게 좀 안전해 보이는 일이에요? 위험해 보이는 일이에요? 위험해 보이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이 모습은 평범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냐면은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랍비가 있으면은 내가 저 랍비에게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랍비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빌립이 와가지고 제가 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땠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요한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입하신다. 다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한 86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근데 주로 어떤 내용에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86번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셨던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동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라고요? 동행하다. 동행하다. 나를 따라와. 대충 네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해. 내 뒤를 따라오든 저 멀리 따라오든지 따라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이 원어적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이 길로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자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습니까? 목사님은 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경험해요. 제가 어려웠던 그 유년 시절을 보내고 또 침체되었던 위축되었던 그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나서 야, 이제 좀 안정이 된 것 같다. 이제 대학교에 딱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좀 억눌려 있던 나의 이 찌질한 모습은 이제 벗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20살이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골수 이형성 장애, 백혈병에 걸리신 겁니다. 이제 어린 시절이 힘들었고 청소년기에 좀 이렇게 위축되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좀 재밌게 좀 놀아볼까 했는데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리신 거예요. 누나도 대학생이고 나도 대학생이고 이곳저곳 들어갈 돈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된 것이죠. 정말로 좌절이 찾아오고 힘든 그런 상황이 저에게 20살 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이 그 전까지는 이전에 있었던 그 경력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호봉이 낮았어요. 사무총장인데 호봉은 이만큼밖에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규가 바뀌게 되면서 호봉이 앞에서 일했던 게 모든 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월급이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부유하게 살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딱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정도로 딱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상황이 제 20살 때 21살 때의 인생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좀 주실 거면 좀 넉넉히 주시고 좀 풍성하게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하신다? 진짜 딱 죽지 않을 정도로 딱 살 수 있을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과 동행하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자. 나와 같이 가자. 오늘 수련회 홍보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수련회 가자 했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자, 그 외침에 순종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립의 모습인데요. 빌립은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45절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모니터 조금만 더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 좀만 더 주세요. 자, 빌립이 지금 45절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을 어떻게 하냐면은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 헬라어로 휴리스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행동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게, 오늘 뭐 하고 있나?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뭐 이러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다. 목적을 가지고 찾아갔다. 누구에게 찾아갔다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빌립은 심심해서 그냥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은아, 그 목적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동공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우진아, 빌립이 왜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같이 따르자고 하려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요?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다. 심심해서 야 밥이나 먹자, 밥이나 함께 하자, 야 코인 노래방 가자, 어디 가자, 너 잘 지냈냐? 이렇게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목적을 가지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같이 따라가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자라는 것을 빌립이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갔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아니 뭐 나사렛에 뭐 좋은 게 있다고 내가 거기까지 가. 나사렛에 뭐가 있는데, 아유 그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뭐 좋은 게 있다고, 거기에 뭔 선한 게 있다고 내가 거기 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보고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누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도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빌립과 같이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련아야, 그런 굳건한 믿음, 뭐지 쳐다도 안 보여. 련아야, 그런 굳건한 믿음 너에게 있니 련아야? 아멘 아멘 아멘.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고 찾아가서 나아간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수련회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복음의 열정이, 은혜가 무뎌져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다시 뜨거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이번 여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틀 전에 제 책상에
누가 이렇게 음료수 하나를 이렇게 두고 갔어요. 음료수 하나.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델몬트 그 유리병이 미니로 나왔어요. 이거 이따가 누가 하나 드릴 텐데. 이걸 이렇게 제 책상에다가 누가 이렇게 두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 책상에 두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까서 마시지 않고 그냥 이틀 동안 이렇게 뒀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목사님 수련회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인지 지금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틀 동안 가만히 두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썩어요. 벌써 이틀이면 안 썩어요. 아직 안 썩어요. 좀 있어야 썩을 거야.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변했을까? 가라앉아요. 방금 누가 얘기했죠? 가라앉아. 이 가루 건더기 알갱이 같은 게 슈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맑은 이 물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스를 마실 때 어떻게 마십니까? 흔들어서 드세요. 흔들어서 마시네. 흔들어서 마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카페에서 여러분 에이드 같은 거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카페 점원이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해요? 잘 저어서 드세요라고 얘기하죠. 잘 저어서 드세요. 잘 흔들어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음료들인 거죠. 여러분 오래된 주스를 마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흔들어서 먹고 잘 저어서 먹고 잘 섞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침체되어져 있는 나의 신앙을 다시금 뜨겁게 만들고 나의 삶을 뒤흔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수련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수련회가 무엇이라고요? 침체되어 있는 나의 신앙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이 되고 나의 삶을 뒤흔드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다? 수련회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흔들던지 안 흔들던지 여러분들 이게 주스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스가 아닌 것에는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수련회를 안 간다고 해서 수련회 안 가면 지옥불에 다 떨어질 거야. 너는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안 흔들고 마신 수련회를 하네. 안 흔들고 마신 주스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밍숭맹숭하고 시금털털하고 맛이 없는 거죠. 잘 흔들어진 주스가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맛있는 주스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시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맛있는 주스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주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맛이 나는 주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주스가 되어야 한다. 아유 안 먹을 걸 그랬다. 아유 입 베렸네. 이런 주스가 아니라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주스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뒤흔들어 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와서 보라 라고 외칠 만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깨닫는 인생이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자, 4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내가 너 알고 있었어. 너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건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으로 그냥 읽으면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어제 거기 있었지? 내가 알고 있어. 너 어제 거기 아래에서 여자친구랑 있었지? 내가 봤어. 약간 이 무당 같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사과나무 있었지? 아니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해서 약간 이런 무당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요한이 너 이 녀석 너 무화과 나무 아래 너 엊그저께 너 저기 서현역 어디 PC방에 너 신세계 어디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었지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면요,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상징이 되냐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로 상징이 돼요.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상징해요. 왜 이렇게 상징하냐면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상징하고 그리고 메시아 시대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와 이 포도나무. 그래서 말씀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인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내가 알고 있어. 점쟁이 같이 네가 거기 있었던 거 내가 알아. 너 어제 여기 갔었지 저기 갔었지 여기 갔었지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너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았었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깨닫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대지가 조금 어려워서 고민했는데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매주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심을 여러분들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다나엘과 같이 그 예수님 되심을 경험하는 예수님 되심을 만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나다나엘이 예수님 되심을 깨달은 것과 같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예수님 되심을 깨닫는 인생,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등장인물이 총 3명이 등장하죠. 예수님, 빌립, 나다나엘 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개입하시는 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고 그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던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 복음이 확고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되심을 경험한 인생,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찬양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여러분들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이에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치기가 힘들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카운트를 드럼으로 먼저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자, 우리 고전 찬양 많은 사람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 우리 3절로 고백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채워주소서. 오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실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여름에 메시아의 되심을 깨닫는 시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임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전국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에 주님을 만나는 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믿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여름에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수련회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